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눈이 나주에 많이 왔습니다. 멀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눈이 온 것 같습니다. 나주에는 어제부터 계속 와서 눈이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병원에서든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경건한 마음과 또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요약하여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로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는데 값없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는 구별됩니다. 아멘. 구별됩니다. 성도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도 밥을 먹고 세상 사람도 공부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완전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들어갑니다. 아멘. 결과가 달라요. 영생으로 들어갈 때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언제나 신앙이 제자리면 안 돼요.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깨닫는 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3절부터 12절 안에는 성도의 신분, 성도의 영적 신분과 궁극적 목표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는 천국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법 없이 사는 것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제 뜻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성도의 신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고요.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두렵지 않고, 어차피 가야 될 나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차피 육을 떠나서 갈 거니까 그 두렵지 않아요. 지진이 나고 온 땅에 환난이 와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 아이 뭐 내가 내 뜻대로 알아서 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죄성이 강해서 원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끝없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계속하여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기름 부으심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통케 됨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의 온전한 회개와 새 은혜를 부으심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3장 1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양자가 되었어요. 자, 자녀라 하면요 헬라어로 보니까 테크나라고 해요. 테크나는 뭔가 했더니 출생으로 인한 자녀됨, 즉 혈육관계죠. 부모로부터 자연적 출생, 자연 질서 속에서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자녀됨, 이것을 테크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가 있어요. 같은 자녀라도 양자가 있고 자기가 출생하여 난 자녀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양자는 휘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양자 삼음으로 법적 관계에 있어서 자녀됨.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니 요한은요 앞에 있는 테크나를 사용하여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났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이신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죄 없이 해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출생하겠다,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 마귀의 자녀라고 할까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없는, 그들은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제는 어때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매맞을까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천국 백성 됨에 감사하여 천국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요, 요한은 전자를 사용하여 자녀라는 테크나를 사용했다면 사도 바울은 후자에 있는 휘오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아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무엇입니까?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의로우신 우리를 돌보심의 의로운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다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도 알지 못하여 우리를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거부한다. 그렇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나니 그랬단 말이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고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는 죽음과 죄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승리.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점점 죄를 분리하여 내고, 죄를 결단하고, 죄를 아주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죄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재미로 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함의 기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도 착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원의가 아닙니다. 원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모든 죄의 적용을 받는 우리,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됩니다. 완전히 신분만이 아니고 인격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거듭나버려야 돼요. 출생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출생이 달라야 한다. 아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출생이 다르다. 출생이 달라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죄를 함께 도모하자고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 거룩한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는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의의 순종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계속 달라져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짓의 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우리가 거짓의 영에게 속았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절대 거짓의 영에게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거짓의 영에 흔들려 버리면 몽땅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을,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거짓에 미혹받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곁길로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의의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거짓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3장 7절 하반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보십시다. 우리 7절을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6절과 8절은, 7절은 샌드위치예요. 왜냐니까 6절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6절과 8절이 7절에 관하여서 왜요? 6절도 8절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7절이 샌드위치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이거 뭐 완전한 어둠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불법이고 죄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를 행하며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곳곳에 마치 함정이 놓인 것과 같아요.
이 말씀에서도 계속 지금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잠재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절만 싹 뽑았어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절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어때요? 4절부터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불순종, 그 다음에 불신앙, 이게 다 죄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렇잖아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 의를 행한다는 것이, 소극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호, 포yon, 텐, 디카요, 쉬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계속하여 의로움을 행하는 자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범죄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가장 적극적인 의는 무엇인가? 의의 가장 최고봉 11절 읽겠습니다.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소극적으로 늘 두려워하고 쫓겨다니고 조심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기 때문에 온 집 사람들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등경 위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거룩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는 의의 최고봉인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 없이 사랑을 준다는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주신 사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나를 왜 죽으셨다고 하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네, 모든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쫓겨났어요. 불신앙하여 범죄했습니다. 불신앙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이 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요,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겠다고 해놓고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279면을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는요 13절까지 있습니다. 13장 13절까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좀 가까이 이리 오셔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절부터 13절 279면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이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여러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왜냐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과 비밀의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누구인가를 위해 대신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사랑 없이 하면은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사랑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죠.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 지금 이러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며 이거 하며 이거 하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여기서 넘쳐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나온 거 반대적인 행동이 나온다면 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나를 체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머릿속에서 잊어버렸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 거야.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곧 의입니다. 의예요. 왜냐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에요. 사랑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죄인들에 대하여. 사랑은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딱 판단이 오잖아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과 순결과 완전한 나라인 그 사랑,
사랑 자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의, 사랑이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주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의가 무엇이냐? 의가 남을 한 대 안 때리는 것, 남의 거 훔쳐오지 않는 그 정도인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 적극적인 의와 소극적인 의에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하여 참아주고 시기하지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진리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우리는 인내합니다.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도 인내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상황이 아닌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곧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반드시 소망하여 이루어질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짧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도 아니하는데 예언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이거 다 완전함에 구하여 다 알고 있는데 예언을 뭐하러 해줘요? 하나님의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 가서 뭐하러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필요한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변함이 없고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하여 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적극적인 의인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새 어디 가가지고 막 기도를 받고 이게 이상하게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검증된 정통적으로 신학교, 신학대학원, 수련,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시 다 해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검증하여 노예에서 총회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정말 정통적인 신학을 준비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때요? 부분적이라는 거잖아요. 부분적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최고의 예언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최고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미 오셨다. 성취된 메시아 예언. 그 다음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최고예요. 그 준비하는 것이 최고예요. 모두 쓸데없이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무당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받으러 다니면 안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초능력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지 않은 땅의 것들을 구하려고 타락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회개치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에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런 걸 물어보면 좋겠어.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요 기도받으러 오는데 사람들 와서 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말까요? 뭐한 짓이. 하나님이 아시지만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말씀의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아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기도 저 기도 막 받고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그들의 마음에서 나는 말 막 해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봅니다. 잠깐 이제 여기를 잠깐 갔어요. 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거울은 너무 좋아서 죽은 깨까지 다 보이는데요. 맞아요, 거울 기능 좋아요. 돋보기 거울도 있어요. 이렇게 노안이 오고 우리처럼 노안이 오면 이제 거울이 크기는 똑같은데요, 아주 크게 보여요. 돋보기예요. 그럼 거울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여러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돌아서면 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이래서 나 이렇게 생겼지, 그래요. 또 거울을 봐야 또 참 나 이렇게 생겼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물론 여기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어때요? 구리판으로 거울을 삼았기 때문에 더 흐렸어요. 더 답답했어요. 그러다 거울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응? 자,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보십시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음까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그렇죠? 그 나라까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없고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믿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해요. 이제는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소망은 어때요? 소망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되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사랑은요, 계속됩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어때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각자 자기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데는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러면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우선 12제자가 날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70인 제자가 날마다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와서는 기적과 그 모든 것을 받아먹기만 하고 딴 생각해요. 땅의 것만 구하고 있어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많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질병도 다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생겨나지도 아니하고 그 중에 몇 명만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적인 것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고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제가요, 아침에 기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든 밤중에 기도하든 기도할 때 사실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별적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룹적인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 분량들에 의해서 중보 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를 위해서는요 한 10분의 1도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 끊임없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양떼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먹이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달라, 뭐든지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마는 중보적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있을까? 기도받는 사람은 알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만큼이면 됐다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요. 나 이만큼이면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나 이만큼 하면 됐어.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나마라도 그런 기본적인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개미 눈물만큼의 기도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여시고, 할렐루야, 영역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막 하나님 주신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성도도 버젓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오신 날 평강 가운데 그를 맞이하기를 원하노라. 두려움으로가 아니고 그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의 것이 가치관이 차지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최고의 1번입니다. 1번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죄를 우리가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사람임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차단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죄는 몰아내야 돼요. 여기서 왕노릇하면 안 돼요. 죄가 왕노릇하면 안 돼요.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의를 행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이 단락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소통하고 우리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는 성령의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신앙의 결정은 사랑이에요. 결정체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축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 견딜 수 없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품 안에서 꺼내어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처절하게 죄인의 손에 의하여 죄값을 대신 치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저주보다 더 강하고 더 불꽃 같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의의 열매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발로 갈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심든지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심겨질 때에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한 사람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에 하나님 감동하여 날마다 사랑을 드러내는 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